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네, 우리가 5월 이달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욥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에 있는 우리가 욥하면 어떻습니까? 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고난, 그죠? 욥하면 고난의 사람, 고난의 대명사, 시련의 화신, 이런 용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시련의 관계, 우리의 이 믿음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그런 교훈을 욥기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늘 본문은 이 욥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하면 믿음과 시련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우리의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도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이제 욥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 가정의 가장인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우스라는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요단 동편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스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과는 좀 다르지만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온전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흠과 허물은 다 있잖아요.
그 연약함, 단점, 약점, 부족한 점 다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응? 물론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이 욥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 blameless, 비난할 만한, 흠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또 가족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거예요. 이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은 그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성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는 모든 삶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실로 경외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어떤 점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버릇없이 대하고 막 선을 넘고,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친밀감이 있고 친하고 좋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는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두려움은 아니에요. 공포심, 율법적인 공포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그런 율법적인 공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그런 율법적인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든지,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된다든지 욕보인다든지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열망에서 나오는 경외죠. 그런 그 경외심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1절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 신앙의 사람이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제 가정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남매였습니다. 그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는요, 둘 다 완전수입니다. 둘 다 완전수. 우리가 또 서양에서는 7이 럭키 7, 이게 좋은 수죠. 또 3도 삼위일체, 그 3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실제 이제 10남매라는 말도 되지만은 자녀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시대에는요, 오늘날에도 이제 자녀가 막 3명 정도, 요즘은 이제 2명도 다복한 가정이에요. 그죠? 복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고대에는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복의 상징이었어요. 축복된 가정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농경 시대일수록 더 그러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전쟁에서 전투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그 전통이에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총알이 가득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의미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에 있어서도 욥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자녀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말하죠. 거기 3절에 보니까 욥이 가진 그 재산이 어떠했습니까? 소유물이 얼마였습니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쌍이면 몇 마리라는 거예요?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오,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 규모면요, 축산업 하는 사람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이 더 된 시기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때 이 정도 규모면요, 진짜 뭐 오늘날로 하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재벌. 엄청난 규모의 그 경제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거기 안하기가 500 그랬는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 동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일대에서 최고로 부자였다.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 인격,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욥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래도 그 가정의 좀 그 내막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은 좀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 개인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뭐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막 재벌이고 기업의 소유주고 오너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유명 인사고 막 그런데 조금 이제 그 가정의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는 더 그러죠.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은 이분은 너무 훌륭한데 그 자녀들을 보면 이제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업 재벌들, 막 대기업 회장들, 근데 그 자녀들을 보면 막 마약하고, 막 갑질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막 매스컴에 나오고, 막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막 신문에 일면에 막 대서특필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부모는 막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탐닉해 있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자식, 남의 가정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또 내 가정도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욥기서 1장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여러분 여기 이것을 보면은 욥의 가정은 어땠어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그 우애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요때 이제 아들들은 결혼해서 이제 독립하고 출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생일을 맞으면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온 형제들, 가족들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우애를 다지고 친밀함을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슬하에 다 같이 있을 때는 쉽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각각 출가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각 생일 때마다 온 형제들, 가족들 다 같이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고, 초청에 또 가기도 쉽지 않고, 다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10남의 가정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생일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생일 때마다 이게 하나의 욥의 가정의 전통이 된 겁니다.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욥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거기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욥이 이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친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토록 어떻게 보면 거의 재벌 가정이잖아요. 이토록 부유한 가정 안에서요, 이렇게 서로 생일 때 같이 모이고 초청을 하고 우애를 나누고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친밀함을 나누고,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친교와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영혼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은 이런 생일 잔치와 파티가 끝나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일일이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 드린 게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 다 오게 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 5절 중간쯤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욥이 지금 혼자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생일잔치 끝나면은 자녀들 일일이 다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욥이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행여라도 범죄한 거 있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그 영혼을 품고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죄짓고 행여라도 하나님 이름 욕되게 했다면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한 겁니다. 옆에서 자녀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버지 욥이 하는 기도를 다 들은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 모든 경제적인 이 부요함과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고 그거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복의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욕되게 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경제적인 이 부요와 축복의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 잊어버리게 될까 봐, 잊어버리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 예배 참여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부가 이렇게 거의 재벌 환경 이렇게 부자인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결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아버지 욥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그 자녀들을 향해 베풀었던 신앙 교육이었어요. 신앙 교육. 이건 일종의 예방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럴까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미리 살피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케어했던 거예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했던 것이죠. 이게 참 훌륭한 점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가 많아요. 문제가 벌어졌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자녀들이 탈선하고 속썩이고 골치 아프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골치 아픈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경우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이런 걸 잘 하지를 못해요. 물론 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없죠. 깨달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은 고치는 게 안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어요? 공부입니다. 성적입니다. 그 공부와 성적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신앙의 문제, 교회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일 잔치도 좋고 파티도 좋고 가족끼리 인간적으로 유대감, 또 친목, 친밀함, 이거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게 하거나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거나 성결함을 잃게 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지금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 목사님,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아직은 좀 공부를 좀 먼저 하고 대학 가면 그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 들어가면은 일단 결혼하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그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잠언 전도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지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참된 지혜는 미루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해야 돼요.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늦추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진짜 예고 없이 와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루는 그렇게 말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루는 하면서 욥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큰 환난과 시련이 들이닥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위기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루는 이라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입니다. 그토록 평화롭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의 일상이 계속되는 어느 날 하루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날은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도둑이 드는 것처럼.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미리 전화해가지고 어디 그 신용화 시댁이죠, 제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귀댁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집 좀 비워주세요, 말하고 옵니까 도적이? 아니죠.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전혀 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주의 날은 그렇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언제 어떻게 시련이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순탄할 때,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는 자가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그 표어가 그렇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안 났을 때, 평화로울 때, 지금 순탄할 때 늘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이 나면은 당황스럽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방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 전쟁의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하면서 이제 사탄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천상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을 송사하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찔러댑니다. 거기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뭐하러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을까요? 나쁜 짓 하려고, 못된 짓 하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사단의 전공이거든요. 나쁜 짓 하는 거. 어떤 사람 인생을 좀 망하게 해줄까? 요거 하려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보면서 넘어지게 할 사람 없나? 망하게 할 사람 없나? 망하게 할 가정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염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이요 두루 다니면서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천상회의 이거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단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사탄, 천사, 하나님. 근데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전파, 눈에 안 보여요. 소리, 안 보여요. 그 집에 있어요.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이게 다 눈에 안 보여요.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지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뭐예요? 사탄은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그 먹이를 사냥하려고 할 때처럼 그 매서운 눈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가 사냥하는 거 봤습니까? 수풀에 딱 자기 몸을 감춥니다. 낮춥니다. 그리고요, 딱 사냥할 그 표적이 생기면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매섭습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딱 사냥 타겟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소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자기가 노는 거 한 마리만 딱 봅니다. 옆에서 막 지나가고도 그거 안 보고 그거 딱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사탄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순탄할 때 이 영적으로 위기 대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상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장 13절부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욥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욥이 아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일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요, 결과적으로 욥은 이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욥이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의지를,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어요. 순탄할 때, 평탄할 때, 어떤 때든지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더라. 여러분, 이 항상이란 이 말의 그 원어를 보면요, 평생 동안,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 모든 삶의 기간 동안 그런 말입니다. All his days. 그의 모든 삶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일생토록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한결같다는 거, 일생 동안 우리가 잠깐 어느 기간 동안에는 뭔가 좀 반짝 잠깐 뭐 열정을 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all his days, 평생 동안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이 말은 욥이 자녀들 앞에서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한 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제사 드리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 아시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여러분, 이 손흥민이 있기까지 그 곁에 항상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손흥민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 그 손흥정 씨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손흥정 씨가 그 프로까지 했던 출신이거든요. 부상 당해가지고 프로에서 이제 다른 유명한 사람들처럼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은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이렇게
축구 선수를 이제 키웠는데, 물론 손흥민이가 원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손흥민이 저번에 그 인터뷰 한 거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하루에 기본을 항상 강조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기본적인 그 동작, 그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 수천 번씩 하는 거, 하루도 빼지 않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말로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도 똑같이 그 모든 어려운 동작을 아버지가 직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손흥정 씨의 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왜?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버지도 저 동작을 할 수 있고 저렇게 계속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핑계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아버지. 그 사람 몸이 굉장히 날렵하죠. 지금도 이렇게 막 운동 같은 거, 체력 같은 거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면 솔선수범하면서 그 어려운 동작과 행위들을, 훈련의 과정들을 같이 하니까 아들 손흥민이 보고 포기할 수 없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욥의 행위가 자녀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그 순간, 잠깐, 반짝 흉내내는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금방 탄로 나요. 못해요, 그거는. 뭐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 어떤 한두 가지 행위가 아니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어떤 한두 가지 행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만 열매를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될 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자녀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제 자신이 먼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왜?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 인생마다, 그 가정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된 인생, 축복된 자녀,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내 자신이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또 예배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함께 하나님의 그런 복받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다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